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절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다림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일을 하실 텐데,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돈을 버실 텐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이 질문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과연 어느 정도가 부자길래, 그리고 가난하면 또 어떤 거길래, 물론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 몸에 질병이 나서 한 2년간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2년 동안 소득이 없게 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2년 후에 안전하게 다시 한번 컴백해서 별 지장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2년이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여러 부분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까? 아마도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죠?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1위 국가고요. 말 그대로 최고의 나라입니다. 경제적, 군사력 뭐 하나 빠짐이 없는 나라입니다. Make America Again, Great Again 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그 패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잘 살았면요, 미국의 GDP가, 그러니까 1인당 총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누면 8만 불이 넘어갑니다. 미국이 총 번 돈을 1인당으로 나누면 8만 1,000불이 넘어가요. 대한민국은 3만 6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아시겠죠? 큰 의미는 없지만 1인당 소득은 얼마냐면 6만 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6만 1,000불 정도는 번다라는 거예요. 나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도 벌고 내 자녀도 벌고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지금 내가 6만 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잘 살아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래서 미국은 박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내 안에 줄 서. 내 안에 들어와. 나한테 줄 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안전을 줄게. 물질을 줄게. 이게 박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박스 로마나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게 굴복하고 로마의 신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정을 줄게, 평안을 줄게, 돈을 줄게. 지금 이게 정확한 박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박스 아메리카나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당시 로마가 박스 로마나를 할 때 군사력이 2위, 3위, 4위인 국가가 하나가 합쳐서 로마랑 싸워서 이겨버리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밑에 줄 서 이거 못한단 말이죠. 당시에 로마는 2위 국가, 3위 국가, 4위 국가가 합쳐서 싸워도 로마가 이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스 로마나예요. 지금 박스 아메리카는 어떨까요? 1위 국가가 미국인데요, 2위 국가부터 9위 국가까지 합쳐도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은 보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9개가 있어도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은 보통의 형이 아니라 깡패형입니다. 힘이 너무 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 국가의 주식들이 막 빠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막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다음 제너레이션 때 AI가 있는데 대형 AI, 대규모 AI는 다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구글이, 메타가, 애플이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미국이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에게 엄청난 평안을 줄게.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미국이 문을 닫습니다. 담을 쳐요. 그리고 영주권, 그린카드, 나중에는 시민권을 받기가 점점 어려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꿈의 도시라고 말하면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죠. 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왔던 곳입니다. LA, 그렇게 평안한 곳이고, 그렇게 살기 좋다는 샌디에이고, 돈을 벌면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정말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LA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그쪽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려니까 내가 다 제공해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미국은 한때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요, 미국에서 소비되는 애완견의 사료만 먹지 않아도 그 사료를 그대로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기아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콩 있잖아요. 옥수수 있잖아요. 이 옥수수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재배하는 이 옥수수는요, 사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소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를 다 아프리카로 가져가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실체는 어떠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생겨난 노숙자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보험 없이 맹장이 터져서 일주일 병원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만 불 내셔야 돼요. 20만 불. 이건 놀랄 일도 아니죠. 미국은 자기 나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점점 견고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회가 제공되지가 않아요. 조사를 찾아보면 이 자본주의가 견고해진 나라에서는요, 그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4분의 3은 부모 정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인데?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비리그도 가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는데, 오케이.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카지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판에 들어가면 누구도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A씨로 지금 가면 여러분과 저는 돈을 딸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잃어요. 우리는, 이 세계는, 아메리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깐만 우리에게 너도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 애플 주식을 사라니까 아마존 야, 테슬라 샀어 안 샀어? 코인 샀어 안 샀어? 마치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돈들은 한 곳으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안전하다,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자꾸만 뭐가 빨려요. 여러분들,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막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아이빌리그 보내기 위해서, 판검사 만들기 위해서, 의사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성공하게 하기 위하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아이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금수저를 만들어 줘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동등하게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출발선이 틀립니다. 기회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교육을 시킵니다. 클럽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빌리그 나온 아빠가 있어야 아이빌리그 들어가요.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성공이라 표현하는 것은 부자가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제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존입니다. 힘들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미국이 말하는 건 거짓말일까요? 야, 미국 안에 들어와.
이런 걸 너에게 줄게. 이런 걸 제공해 줄게.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계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위 국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어떨까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꺼내면 어떨까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요? 중동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잠시 잠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1년만 내가 버리지 못해도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1년만 모계지 안 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냥 그거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약자까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당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정학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중동과 그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 패권이 있었고요. 유럽의 로마의 패권이 있었고요. 밑에는 이집트라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예전에는 페르시아에게,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물론 부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속국이 되는 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 로마라니까요. 로마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다 제공해 줄게. 그 로마 안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에 제국들은 어떻게 침략을 했었냐면 그 나라를 다 통치해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스라엘만 통치한 게 아니라 유럽의 전체를 다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침략을 하고 철저하게 군대들에게 아주 잔혹한 응징을 합니다. 본보기를 잠깐 보여주고 나서 군대들을 다 빼요. 그리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군대와 지휘관들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것을 제공해줘요. 돈을 제공해줍니다. 황제의 도시를 짓는 거예요. 분봉왕 등을 통해서 황제의 도시를 지고 황제에게 무릎 꿇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너희에게 제공해줄게. 황제를 너희가 주인으로 모시면 이 황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물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박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야사라 빌리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도시였죠. 그 도시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물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민권만 따면, 로마의 시민만 되면, 율리우스가 나의 신이 되면,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고백만 하면 마치 로마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1세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70%가 하루에 세 끼를 먹지 못했대요. 80% 정도가 가난한 병이로 자기 집에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제공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박스 로마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힘듦과 어려움, 밥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니즘. 분명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어느 때에 당신의 때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니즘이었어요.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거야. 올 거야. 그것을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모두가 빠짐없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다윗과 같이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엄청난 부를 줘서 당시 다윗 시대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혹시 제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문제, 나의 배고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메신저를 너에게 보내줄게.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거야.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아 보여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채우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앉은 병에 일으키십니다. 생명도 살리십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음식을 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밤이 될 때에 무리는 떠나가고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있더라. 무슨 소리냐면 성경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며 자기의 필요를 구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니까 그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갈기갈기 찢기고 그 옷이 다 벗김을 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니까 그 사람에게 침을 뱉더라.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그가 나의 메시아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서울 시내의 야경입니다. 십자가가 참 많아요. 십자가 참 많죠. 아직도 약간 윗동네 올라가다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십자가 진짜 많네, 네온사인이 많네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야경을 보면 이렇게 많아요. 도시에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무덤이 많냐 그래요. 야, 이렇게 서울 시내에 죽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무덤이 왜 이렇게 많아? 참 이상하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실은 십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방에서 상경을 합니다. 열심히 그 산업화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서울로 몰려들어요. 그 마음의 외로움과 힘듦과 허전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던 의미와 달리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채워지고 싶고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 믿는 축복받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요 예수를 찾을 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의 삶이 성공하지 않을까? 나의 삶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성공한 거예요. 부유해진 겁니다. 너나 나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을 넘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렇게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날까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 도시 공회 십자가의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저걸 도시 공회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이 공회라는 거예요. 보기 흉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라져가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이 믿지 않습니다. 20세 미만의 예수 복음 전파율이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면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찾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이 자기의 필요를 찾을 때 예수님을 쫓았지만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는 무리와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내 안에 나름대로 누구한테 막 대놓고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거 좀 어렵다고 쳐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나의 기도를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 나의 기도 시간에 아니 내가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 요번에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다림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로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황제 앞에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박스 로마나 너에게 평안을 줄게, 너에게 안락을 줄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이 혹시 나의 안락을 위해서는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 입에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게 4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시골에서 상경해서 내가 구하는 기도였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무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나는 진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부를 갖고 사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면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이 전화를 하다. 말 그대로 영어 표현입니다. 콜링이에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진화론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유물론 안에서 그냥 생존하면서 더 많이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자가 더 많은 것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 위너 텍스 올입니다. 다 갖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합니다. 무한 경쟁을 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쟁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삶에 만들어놓은 구조예요. 다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민성아, 누구세요?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고, 그때 그 학교를 가게 했으며, 그때 너의 와이프를 만나게 했고, 너에게 이런 달란트도 줬었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던 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었고, 결국 너에게 그 사람을, 그곳을, 그 지역을 맡겨주기 위함이었어.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의 나의 삶은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겠대요. 의사로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 변호사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전합니다. 다 이것을 위한 거였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나의 무의미했던 삶이 이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찾은 겁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지금껏 내가 여기 왔던 거군요. 그때부터 우리는 박스 로마나 박스 아메리카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에게 주셨던 부모, 환경, 가난, 부유, 내가 흥할 때나 부유할 때나 쇠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 땅의 기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땅에 살아나야 되니까. 쉴 수 없으니까. 단 1년만 쳐도 다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번 이 문제, 이 계약 꼭 따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 꼭 계속 꼭.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전화를 받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가? 저는 다른 기다림의 영역으로 여러분에게 그 콜링의 기다림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1절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아직 사명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강력하고 공격적인 얘기였죠. 아시는 선배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3번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고, 세 번째는 사명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안에서 태어나야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희망을 선포함보다 절망을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믿고 예수 믿고 우리 한번 잘 성공해 봅시다. 이게 80년대의 메시지였다면 저는 그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절망을 선포하기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망이에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세상은 어두운 바다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 세상은 철저하게 박스 로마나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평안하다, 안정을 준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거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니까요. 결국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 나라 백성도 살아나지 못해요. 아무리 국가 1위 국가라 하더라도 맹장 수술 하나 해서 그 사람 살려내지도 못하는 게 이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서 우리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삶, 나를 향한 삶,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최소한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걸 꼼꼼히 숨겨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난 신비주의니까 뭐 이런 거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은 뭐냐면 내가 너를 왜 창조했고 왜 여기 때까지 너가 이 일을 겪었으며 왜 그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어찌어찌 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었는데 다 어찌어찌 돼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 어찌어찌 돼서를 설명하고 싶은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교회 자리에 나오셔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는지,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실 때에, 그 대답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나의 피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함 그 이상의 것,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인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나에게 원하시면 무엇일까? 한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